솔로몬은 성전 건축과 또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만드는 일을 마쳤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의 건축과 성전 기물의 모든 제조를 다 마쳤고요. 그의 아버지가 드린 것으로 만든 모든 기구들을 하나님의 전 곳간에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과 관련된 모든 역사는 다 끝이 났고 이제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솔로몬은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족장들을 소집했다고 말씀합니다. 2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를 통해서 드렸던 말씀이죠. 다윗은 전에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자신이 있는 다윗성으로 모시고 왔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마치고 다윗성에서부터 성전 안으로 이 언약궤를 다시 메어 올리려고 했습니다.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또 의미가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또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다 함께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 시기가 7월 절기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7월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원력으로는 에다님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드려졌던 절기는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를 기억하면서 광야에서 자신들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죠. 즉 초막절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을 되새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궤를 초막절에 옮김으로써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의 가장 구심점이 되는 것이 바로 성전과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드디어 레위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올라갑니다. 5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와 성전에 쓰일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전에 이스라엘이 큰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베레스와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궤를 메지 않고 소가 모는 수레에 실었다가 그 잘못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옮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아마도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는 감사와 서원을 위한 화목제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룩한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이 됐겠습니까? 그 기쁨과 그 마음을 담아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셀 수도 없었고 기록할 수도 없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가 얼마나 성대하게 치러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만큼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번영이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 알 수 있고요. 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헌신,
사랑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렇게 언약궤를 메고 성소 안 지성소에 언약궤를 모시게 되죠. 7절 말씀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놓였던 위치는 성전 안 지성소에 위치했고요. 그룹들, 천사들의 날개 아래에 놓였습니다. 언약궤는 성전의 가장 중심이 되는 지성소에 놓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룹들, 천사들의 날개 아래에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날개가 언약궤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된 것이죠. 그룹들이 언약궤의 뚜껑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언약궤를 매는 채가 길게 나와서 그 끝이 보였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돌판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죠. 10절 보십시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 드렸죠.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열왕기상의 말씀, 또 역대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성전에 옮겨진 언약궤에는 두 돌판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원래는 이 세 가지가 다 언약궤 안에 들어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를 뺏겼을 때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유실됐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언약궤 안에 십계명의 돌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상징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할 때 모든 제사장들이 다 동원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사장들은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24반열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이 일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기도 했고요. 또 대단한 규모로 화려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예식이었기 때문에 모든 제사장들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예식을 위해서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차출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 헤만, 여두둔과 그 아들들 또 형제들이 세마포를 입고 와서 각종 악기를 들고 찬양했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나팔을 부는 제사장도 120명이나 동원이 됐습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이 드려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과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부를 때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 이런 현상을 히브리어로는 쉐키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임재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래 가운데, 그들의 회중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시편 22편 3절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들의 찬송 중에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는가 보여주고 있죠. 1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엎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영광과 위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위에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3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과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소원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면서 온 백성들과 함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궤가 지성소의 가장 중심에 놓였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셔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